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기도 21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875년에 몇 군데 회의에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바브린스키 공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은 지금 런던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자리에 앉으실까요? 하면서 자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 속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브린스키 공작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무엇인가를 적고 그것을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건네준 것입니다. 그것은 수표였는데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수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50파운드 아닙니까? 당시 영국 돈 50파운드는 지금 미화로 몇만 불, 몇 천만 원 이상의 되는 그러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공작이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이건 50파운드군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브린스키 공작이 처음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겠군요. 사실 저는 5파운드를 적어서 드리려고 한 것인데 실수로 50파운드라고 쓰고 말았군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와서 보니까 한참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기도 제목은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채워달라고 함께 선교본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호주머니에서 50파운드짜리 수표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바브린스키 공작도 대단한 사람이죠. 10배가 넘는 금액을 잘못 적어서 줬는데도 그렇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선교헌금을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 천부장은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라고 치부를 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매로 심하게 친 이후에 이것을 매듭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만 결박할 수 있었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반대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나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을 믿노라라고 말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두 집단이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했던 것이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의 영내에 갇히게 되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한 것은 재판을 받으면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만 봐도 2년 3개월 이상 사역을 했었죠.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은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로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를 경유하여서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계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길이 놓아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있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은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가 땅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언제든지 스페인까지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땅끝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고, 땅끝으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지원과 후원과 기도를 받아서 또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대략 3년 가까이 사역을 이제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밝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처음부터 당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서 연보를 받았죠.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행선지, 즉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그런 굳은 결단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여러 핍박이 오고 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군 영내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도 바울은 급기야 자신의 계획을 이제 다시 확인하고 처음부터 가졌던 그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을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네가 처음에 계획했던 네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거룩한 소원, 그 거룩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썼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이 옥중서신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 사람에게 거룩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그것이 증명되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시아의 핵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즉 2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의 거룩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 가게 하시는 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놓지는 않았어요. 결국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시아로 가게 되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그 에베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또다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 아시아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특별히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러한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로마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이제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구제연금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로마로 가야지. 그런데 막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계획은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지만 성령님은 거기까지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제가 죽더라도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피하지 않고 죽더라도
나의 갈 길 다 마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가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로마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또 백부장은 또 그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보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꿈 중에 하나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완전수 개념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소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 전파가 이 질병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더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죠.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연약해졌지만 네가 그렇게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이 치유받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네가 원했던 그 일을 너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질병이 치유받지 않았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질병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그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랍게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이죠. 로마에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이루어 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항상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꿈쟁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면서 정말 그 꿈을 이루어가면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게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꿈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꿈과 소원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